넓게 끼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달려가는 이유는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개 위쪽은 이렇게 바람 속도가 빠르게 하고 아래쪽은 빠르지 않게 해서 그 기압 차이로 비행기가 그냥 떠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저 은혜 안에 있으며 승리 안에 있으며 이 세상 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넓게 끼어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승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공부하라 그랬는데 저 사랑의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덕으로 넓게 끼어 있어야 돼요. 덕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이 덕자가 큰 덕자라니까요. 제 이름도 그래요. 큰 덕자야, 큰 덕자. 넓게 출발을 해야 그 아름다운 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넓게 끼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윗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넓게 끼어 있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이 나를 둘러 진지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으로 끼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끼어 있었더니 다윗의 인생은 자꾸 풀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형통에서 아무런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에게는 너무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셀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끼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넓게 생각함으로 끼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죠. 넓게 끼어 살아야 돼요. 시편 3편 1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나는 링컨 대통령도 그 일대기를 어느 정도 공부하였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의로운 사람들 공부를 좀 해보면 정말로 대적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고 승리한 것은 그래도 넓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축구 시합 보셨나요? 나는 축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막 그냥 엄청난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간발의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게 맡겨야지 하고 내어 맡김이 그냥 우리의 고민보다 약간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승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약간만 져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어 사는 것이죠. 우리는 좁아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기도를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끼어 있으려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의 순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땅으로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걸 보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탐스러운 거 보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많은 미혹들이 있었으나 그 미혹에 빠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미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 일로 좁아지지 않고 하늘의 위대하신 그런 크심에 끼어서 끝까지 승리하신 분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넓으심으로 깨어있게 될 때 곧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놀라운 승리가 그 가운데 있게 돼요. 그 예언의 말씀과 이루신 말씀이 이사야 11장 3절로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죠. 하나님 나라는 왜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공의와 정의로 끼어 사셨기 때문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넓게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나라로 끼어 버티면 그의 나라가 온다는 것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넓게 끼어 있으면 그의 나라가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저 태백에 있는 검룡소에서 물이 발원하여 그 물이 물경 459km를 흘러서 서해 바다로 가야 하는 것처럼 검룡소의 물이 황해 바다로 빠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시청이다 이리 와라. 여기 뭡니까? 오라고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그 끝에 바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미혹들을 물리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예수님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꾸 나뉘고 갈등하고 통합된 주님의 마음으로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느냐 하고 자꾸 사람들이 쟁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냥 담대히 걸어가십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냐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을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 보이시나요? 그 많은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유유히 걸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자꾸 나뉘고 갈등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모든 걸 품고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걸어가신 분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나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속에는 이 세상에서 잘 되려는 욕심이 전혀 없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깨어서 그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분을 믿음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아담도 타락하고 다른 사람도 다 타락하고 다윗마저도 타락한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도 세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해내신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이 돼야죠. 나는 예수님처럼 그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애쓰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은 반드시 하늘의 진액이 우리 인생에 타고 넘어와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말씀도 우리가 배웠어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갈등으로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늘 깨어 계셨던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물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끼어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겨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끝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복을 받게 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다 주님께서 만드셔서 하늘나라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없나 봐요. 예. 거기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사들이 나팔을 불며 주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임재하실 때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늘 이겨 살려고 예.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세요. 그래서 주님 따르기를 원해요. 자꾸 이겨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때 우리도 호련히 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변화시켜 전국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겨 살려고 애를 써야 해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 이겨 살아서 오늘 나왔잖아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누가 어떠하든지 주님하고 주님께도 나왔잖아요. 이 자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자세로 주님 맡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게 보여도 주님이 그날 호련히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자세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부족하지만 또 주님처럼 이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빚어 천국 백성으로 삼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넓게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의는 많이 하되 절대로 논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직론하지 말라 43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논의는 많이 하지만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은 능력을 보니까 선지자 같아. 아니야 그리스도야.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디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다투고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느 때나 그냥 편이 생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편, 바울 편, 아볼로 편 뭐 이렇게 자꾸 편이 생기잖아요. 바울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내 편 내줘서 고맙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편이라고 해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배워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르려고 하면 얘 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있느냐 그래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파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리스도라는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파를 나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는지요? 항상 통합적으로 크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으로 끼어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을 하고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르는 시시비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옳고 그름을 따르는 시시비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끼어있는 자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는 많이 하지만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논의를 많이 가르쳤는데 논의가 아니라 논의가 아닌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논의는 많이 하지만 논쟁은 해서는 안 돼요.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너무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논의만 하면 논쟁을 해요. 남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논의는 많지만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덴마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 연태의 법칙이라고 십계명을 늘 부모가 말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것처럼 늘 말하는 십계명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듣고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첫째, 네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지 말라. 둘째, 네가 우리보다 선량하다고 믿지 말라. 셋째, 네가 우리보다 현명하다고 믿지 말라. 넷째, 네가 우리보다 잘났다고 상상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 다섯째, 네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고 믿지 말라. 여섯째, 네가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지 말라. 일곱째, 네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여덟째, 너는 우리를 비웃지 말라. 아홉째, 누군가는 너를 돌볼 것이라고 믿지 말라. 열째, 네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를 만든 덴마크는 자녀가 태어나면 너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너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뿐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좋은 나라가 돼요. 너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뿐이다. 너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 아니면 다 틀렸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진땀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의 소설가인 알렌드 보통이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배울 큰 교훈이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어느 정도는 그러면 좀 어때? 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다 못했어. 그러면 좀 어때?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어때? 난 말을 잘 못해. 그러면 좀 어때? 이게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지요?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자신이 그 오름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좀 어때? 그럴 수 있지 뭐. 해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선각자들은 그걸 알아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 뚜렷하게 삶으로 본을 보이셨고요. 논의는 많이 하지만 절대로 논쟁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서가 13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넓게 믿어야만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42, 43절에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느냐?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모르고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쟁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 오름과 분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지가 사랑이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어떻든 하나님처럼 크고 넓어지는 것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따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이세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아시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칭했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은 신비지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래야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합시다.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크신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반드시 우리가 승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아주 성경 안에 갇혀있는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도무지 싸울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심이 그분이다 하고 넓어져야만 좋은 날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욥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떠죠? 우리 딸들이 잘못되면 어쩌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좁아지면 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 하고 전상회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이렇게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누가 만든지 아느냐, 내가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비는지 아느냐, 나는 안다 라고 하면서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욥은 그것을 배웠어요. 만물보다도 크시고 만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좁은 소견의 믿음을 회개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말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용서했더니 복이 임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넓게 믿어야만 좋은 날이 와요. 좁게 믿으면 결단코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희진 씨가 좋은 생각에 그런 글을 써 넣었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은 면접을 보고 탈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또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가다가 그는 절망했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구두굽이 꺾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오늘은 전철을 타고 내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회사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생각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저 운수 좋은 날과 운수 없는 날, 이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세상일 뿐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자가 바로 승리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내가 운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운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운수 좋은 일과 운수 나쁜 일이 겹쳐 있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어간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잘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실천이 돼요. 그래서 깨어 살아야 돼요. 세상은 더 갈라지고 다투고 험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고쳐보려고 그들 안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죽어버립니다. 오로지 기도하여 끼어 살아야 합니다. 그들만이, 끼어 사는 그들만이 세상을 지키는 자이고 참복을 누리다가 천국 갈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누어 싸우는데 빠지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디로 빠져나와야 돼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품으로. 믿으시죠? 거기로 빠져나와 있어야 돼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밖에는 승리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감사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 4장 2절. 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금세 우리가 휘말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아우성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조건이에요. 그것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겠다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우리에게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끼어 있으면 저도 이기고 이겨도 이깁니다. 놀라운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을 바로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늘 참여하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